오늘 주시는 주님 말씀 출애굽기 19장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느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우리 찬양대에 찬양하니까 찬송가의 맛이 이렇게 달라지네요.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유머로서 또 말씀을 풀어가겠습니다. 어느 한 남성이 있었는데 이 남성이 결혼하기 위해서 신부감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신부감을 테스트해가지고 마음에 맞는 이런 신부를 찾기 위해서 특별한 방법을 썼습니다. 함께 차를 타고 갑니다. 가면서 옆자리에 이제 여성을 태우고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사탕을 주면서 좀 까달라고 이렇게 하면은 껍질을 벗겨갖고 어떻게 처리하나 이걸 보는 거예요. 한 여성이 그 사탕을 줬더니 그 껍질을 벗겨가지고 알은 주고 그리고 껍질을 창밖으로 던졌습니다. 두 번째 여성은 또 껍질을 이렇게 벗겨가지고 바닥에다가 버렸습니다. 세 번째 여성은 그 껍질을 벗겨가지고 다소곳이 자기의 핸드백 속에다 집어넣더래요. 이 남성은 어느 여성하고 결혼했겠어요? 누구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이쁜 여자하고. 할렐루야, 빙고. 맞아요. 그 트릭이 안 섞습니다. 하여튼 예쁜 여자하고 결혼했대요. 그러니까 다른 거 소용이 없고 예쁘면 끝나는 겁니다. 이게 한 유머의 이야기지만은 우리 사회를 또 반영하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는 거죠. 루키즘이라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루키즘이라는 말은 외모 지상주의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그런 이야기인 건데,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그런 사회적 현상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도 역시 외모로 사람들을 많이 판단하는 그런 사회죠. 그래서 취업을 하는데도 이 외모가 상당히 조건이 되기도 하고, 결혼하는데도 외모 때문에 결혼이 안 되기도 하고 되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외모가 좀 떨어진다 그러면 많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꼭 그런 것만도 아닌 것이 우리가 사는 사회적 현상입니다. 예쁘고 잘났고 그러면 다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미인 박복이라는 말도 있고 미인 박명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얼굴은 이뻐도 그 삶이 기구한 삶을 살아가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얼굴이 잘났고 못났고 이쁘고 안 이쁘고 그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우리에게는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런저런 어려움을 누구나
겪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경적으로는 말할 때 그것을 광야라 이야기한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이 과정들, 이것을 광야로 성경은 표현합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 한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죠.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이 느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지금 이들이 3개월째 되는 바로 그때에 시내 광야 앞에 함께 모이게 되었고 거기서 장막을 칩니다. 그리고 이 시내 광야에서 11개월 동안 머물러 거기서 생활하는 거예요.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고통이 엄습한 곳, 이게 바로 광야거든요. 제가 오래전에 그 성지순례를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하는 과정을 쭉 따라가 봤어요. 그러면서 그 버스를 타고 광야 한 가운데를 지나가는데 뭐 버스 안에는 시원한 에어컨이 뻥뻥하게 뚫어져 있죠. 근데 한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차를 세워주더라고요. 그래서 광야에 내려가 봤습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생물이 없을 것 같고 황량한 들같 줄 알았는데 거기도 생물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뭐도 있냐면은 수박도 있고요, 거기에 참외도 있고요, 그러더라고. 그런데 좀 달라요. 거기에 있는 수박 참외는 조그만합니다. 형태는 수박 참외인데 조그만해요. 이뻐 보여요. 그래서 제가 그곳으로 다가갔더니 가이드가 큰 소리 치더라고요. 절대로 손대면 안 된다고. 독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손대면 큰일 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광야에도 분명히 식물은 있긴 있어요. 그러나 광야의 식물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굉장한 독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식품들이 아무것도 없는 곳, 이게 바로 광야예요. 먹을 것이 없는 광야, 또한 마실 물도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기온은 얼마나 높은지 뜨거운 태양빛이 장렬하게 되는 것이고 평균 기온이 45도예요. 높을 때는 50도가 올라갑니다. 이런 뜨거운 곳에서 사람이 산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한 가운데 지금 진을 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도 때로는 우리는 광야를 지나갈 때가 있어요. 평탄했던 삶 가운데서 어떤 그 순간에는 건강이 무너집니다. 건강으로 인해 가지고 광야를 지나가는 순간도 있는 거고, 어떤 경우에는 잘 나가던 그런 사업이 망가지기 시작하면서 광야를 체험하기도 하는 거고, 좋은 직장에서 어느 순간부터 그 흔들리기 시작하다니 그 직장에서 쫓겨날 위기 가운데 거하기도 하는 거고,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수많은 광야들을 우리는 지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광야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 참 이것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로 인도하신 이는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로 지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들을 그곳으로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간 데 있어서는 광야를 통과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편안하고 잘 닦인 길도 있어요.
그게 무역로, 당시 무역로가 나와 있는 지중해 해변 쪽으로 이렇게 길이 잘 닦인 이런 길이 있거든요. 그리 가면은 그곳으로 가게 되면 쉽게 갈 수 있고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 땅으로 이끌어 가고 계신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 광야의 모습 보게 되면 참 기가 막힌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큰 은혜 받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길을 갈 때에 뒤에 이제 바로 군대가 쫓아오잖아요. 바로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뭐가 있어요? 홍해 바다가 널푸르하게 이렇게 널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도 못하고 뒤로 가도 못하고 진퇴양난에 빠져서 결국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어요? 이 홍해 바다를 가르셨잖아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마치 육지처럼 딱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홍해 바다를 덮어버리시잖아요. 원상으로 딱 덮으셨어요. 이제 그곳이 바로 어디냐면은 광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뒤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홍해는 어떻게 건너갈 것입니까? 뒤로 갈 수도 없어요. 꼼짝없이 광야길을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내몰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광야로 내모실 때가 있어요.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곳 지기를 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가?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답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3절과 4절 말씀 함께 볼까요? 시작.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는지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 독수리 날개, 이 독수리의 날개의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때로는 광야로 이끄시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 그 이유는 우리에게 독수리 날개 같은 믿음의 날개를 달아주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똑같은 그 말씀을 모세가 광야 40년 기간을 다 지난 다음에 세상을 떠나기 전에 신명기 32장에 보면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신명기 32장을 펴볼까요? 32장 11절 말씀입니다. 11절. 신명기 32장 11절 313쪽입니다. 찾았으면 아멘.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늪불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업은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이 속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신 그 이유를 보이는데 독수리 날개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어떤 새입니까? 새 중에 왕이에요. 그 날개는 강한 날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개를 펴고
이렇게 한번 기류를 타면서 날기 시작하게 되면 하루 종일도 나는 새가 바로 이게 독수리예요. 뭔가 표적을 발견하고 표적으로 이렇게 달려오는 속도가 시속 얼마 정도 되냐면은 180km 된대요. 논리도 아니야. 일단 자동차도 빠르다니까 시속 180km 쫙 따라와서 먹이를 낚아친단 말이에요. 대단한 날개, 강한 날개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게 바로 독수리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 강한 날개가 어떻게 생기게 되는 것인가? 독수리가 이 새끼를 기를 때는 보면은 그 높은 절벽 그 벼랑에다가 둥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푹신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알을 낳고 새끼를 까내요. 새끼를 이제 기릅니다. 편안하게 아주 요람해서 푹신한 곳에서 지내면서 어미가 물어다 주는 그런 먹이를 먹으면서 자라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 자랐을 때 그때 어미 독수리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걸 훈련을 시킬 때 되면 어미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흔드는 겁니다. 푹신했던 모든 다 빼버리고 가시도치게 만들어 놓고 날개를 나풀나풀거리면서 어지럽게 만들면서 이 새끼를 가장자리로 몰아내는 거예요. 새끼는 안 떨어지려고 몸부림을 치겠죠. 결국 어미가 몰아내는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벼랑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떨어지면서 뭐라고 하면 떨어지겠어요? 엄마 나 살려 그러겠어요? 하여튼 떨어지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떨어질 거예요.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죽었다고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서 그 날갯짓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날 수가 없는 것이죠. 땅에 떨어질만 하면 어미새가 쭉 내려가지고 날개를 받아가지고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한참에 또 떨어뜨린 겁니다. 점점 그렇게 하면서 이 새끼 독수리가 어떤 날개? 강한 날개, 어미 가지고 있는 강한 날개를 갖게 되면서 어미처럼 천국을 나는 그런 독수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때로는 광야로 이끄시는가? 왜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을 주시는가?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강한 믿음의 날개를 달고 세상을 이기며 살라고 우리에게 때로는 광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날개를 달아주는 것입니다. 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이 믿음의 날개를 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평상시 편안하고 잘 나갈 때는 내 힘으로 산 줄 알았습니다. 시련이 와요, 어려움이 와요, 광야는 지나가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 속에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고 믿음의 날개를 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찾아오는 이런저런 고난, 어려움, 이 광야를 지나가는 그런 가운데 절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믿음의 날개를 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날개가 있어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노라 하심이라.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환난을 만납니다.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런데 믿음의 날개가 없으면 우리는 환난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하고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광야를 지나가면서 이 믿음의 날개를 달고 살아가게 되면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날갯짓을 하면서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게 되면 죄악의 수많은 유혹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평안하게 삶을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 나도 모르는 순간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나도 모르는 순간에 신앙은 점점 형식화돼 버리고 습관화돼 버리는 그런 신앙 가운데 찾아오는 죄악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죄악에 넘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순간에 우리를 다시 한번 광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믿음의 날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 속에 찾아오는 수많은 죄악의 욕들을 이길 수 있게 만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광야로 때려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그 우리에게 믿음의 날개를 주셔서 세상을 이기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새끼 독수리가 어미가 그를 떨어뜨릴 때 얼마나 원망했겠습니까? 그러나 어미새는 그래야만이 이 새끼새가 강한 날개를 갖고 날 수 있는 그런 새가 되기 때문에 때로는 떨어뜨린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때로 광야로 이끄신 것은 우리에게 믿음의 날개를 달아서 세상을 이기고 승자의 삶을 살라고 하시는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된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이 광야를 지나가는 그런 가운데에 이 믿음의 강한 날개를 달고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가? 다시 본문 돌아가십시다. 본문 돌아가서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면 광야를 지나가는 가운데 믿음의 날개를 달 수 있는 것이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랬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나가는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믿음의 날개가 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가지고 그들에게 주었던 게 바로 뭡니까?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 말씀을 저들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의 삶을 살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를 지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갈 때만이 진정 우리 심령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심령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평상시 잘 나가고 평안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오지 않아요. 다만 지식으로만 느낄 뿐이지 그것이 나에게 주는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오질 않아요. 그런데 광야를 지나가는 가운데는 내 마음이 겸손해집니다. 내가 깨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두 종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는 로고스의 말씀이 있고 또 하나는 무슨 말씀? 레마의 말씀이 있죠. 로고스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입니다. 지식의 말씀이에요. 평상시에 내가 잘 나가고 그럴 때는 하나님 말씀이 다만 지식을만 들려와요. 내 심령을 치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이 귓가에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내가 광야를 지나고 어려움을 겪는 그 순간에는 내 마음이 겸손해서 주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내 마의 음성이 내 심령 속에 들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게 되는 것이고, 믿음의 날개를 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이 광야를 지나가는 바로 그 순간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믿음의 날갯짓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평상시 잘 나갈 때는 내 모습이 안 보였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내가 어떤 죄악 가운데 사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광야를 지나가는 가운데에 내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 음성이 내게 들려옵니다. 그럴 때 그 음성을 붙잡고 회개하고 통해져 가는 가운데 믿음의 날갯짓이 점점 시작되게 되는 것이고, 강한 믿음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가운데도 우리가 편하고 좋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고 세상으로만 깊게 빠져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가세요. 광야에 들어오게 되면은 다시금 우리가 내 모습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내가 이 구원의 간격을 잃어버렸고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오면서 다시 한번 통회하고 회개하는 눈물을 흘리면서 원래가 했던 그 믿음의 날갯짓을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소중한 시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전에 순천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했었는데 그때 신방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 신방하면서 배웠던 우리 수많은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건 잃을 수 없는 한 분 집사님, 문아무개 집사님입니다만은 지금도 이름이 제게는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밝히지 않습니다만은 이 집사님 집을 신방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나는 이 말씀이 나를 살렸다고 그러면서 나에게 보여주는 그 말씀이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는 그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붙잡고 자신은 어려운 광야의 시간을 견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간증을 들려주는데 자기 남편은 참 남봉꾼이었대요. 보통 남봉꾼이 아니라 수많은 여자를 거느리는 그런 분이었대요. 그러면서 가정을 몰아라고 이렇게 사는데 한 번은 집에를 잠깐 왔다가 하는데 그날따라 쫓아갔대요. 가지 말라고 쫓아갔대요. 그 쫓아가다가 시외버스 터미널까지 쫓아갔대요. 거기서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 머리채를 잡고 땅에다 패딩기를 치고 그러면서 이마가 깨져가지고 피가 낭자하게 흐르고 그런 고통의 시간을 지냈대요. 죽고 싶을 수밖에 없고 세상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었지만은 이 하나님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그 말씀, 이 말씀이 자기를 살렸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가운데 그 말씀이 내 마음속으로 자기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바로 그 부분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던지 눈물을 쏟으며 기도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속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었고 그 믿음으로 그 모든 시련을 이겨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집으로 돌아올 때 이 문집사님이 그 남편을 그냥 그대로 용서하고
받아주고, 그래서 연세가 드셨는데 연세 드신 그런 가운데도 옷도 깨끗이 입혀드리고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때때로 광야를 지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그것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이끌어가는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우리 자신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 음성을 듣고 우리 속에 믿음의 날갯짓을 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하고 우리를 때로는 광야로 이끌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광야를 지나갈 때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대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내마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바로 그런 사람들은 믿음의 날개가 생기는 것이고, 그 믿음의 날개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